얼마 전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가 잘 쓰는 카톡 메신저뿐만 아니라 카카오 맵이라든지 카카오 뱅크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중단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메신저가 불통되면서 일어난 피해는 물론이고 택시를 이용하는 앱, 또 식당이나 가게에서 예약하고 결제하는 앱, 이런 모든 것들이 불통이 되면서 피해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서비스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서비스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피해가 있을 수 있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불통 상태가 되었는지, 우리 믿음은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막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하나님과의 소통 잘 안 돼도 괜찮다,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 알지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믿음은 과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기도 응답을 받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 관계는 소홀할지라도 그냥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상태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소유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한번 이 질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소유인가? 아니면 관계인가? 첫째로 믿음이 소유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은 관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관계가 개선되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교제해야 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그럴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목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시험이라고 부를 만큼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위로했어요? 기뻐하라,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럼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시험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막 왔는데 그 과정 가운데 영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 성도들의 인격과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영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이 와도 믿음이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막상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가 닥쳐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문제를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한테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 고통과 환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뭔가 좀 불편함을 느껴서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몸속에 작은 물혹이 있다. 그래서 그 물혹이 나중에는 암덩어리로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 겁니다. 네, 저는 건강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 어이구 큰일 났다,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산송교회는 어떻게 하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주여 어찌하오를까? 이러면서도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몸에 적신호를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물혹이라고 했으니 띄어내고 이제 앞으로는 먹을 것도 절제하고 운동하면서 제 몸도 잘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산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건강에 이상이 생겼는데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 그 고통만 바라보면 괴로움과 걱정, 두려움,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신앙과 인격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걱정만 하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기뻐할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시고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관계가 이어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거든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믿음, 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영적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근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이 가정법은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진리를 숨기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는 데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어떻게 시험을 걸어왔습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 아들인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만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노력과 계획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도하기는 하지만 믿음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응답받을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멋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 부산에도 바다가 많이 있어서 조금만 차로 나아가면 바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계속 파도가 몰려오죠. 파도가 한번 왔는데
한 1시간 뒤에 다른 파도가 오가 그렇지 않죠? 매번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여러분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뭘 담는다고 해도 파도 때문에 엎어지고, 그렇죠? 그 그릇도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하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기도도 아니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고,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그릇에 응답을 해주실 수 있겠느냐.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마치 서비스 센터에 화재가 나서 전화선이 끊겨 있고 불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폰을 들고 통화하려고 하고 폰을 들고 앱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의심하는 자라고 나왔는데 믿음이 없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같은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풀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기도는 하되 믿음 없이 두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나 두 마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이죠. 그러니까 의심과 두 마음으로 기도는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다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고 회의에 빠진 것일까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분들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 잘못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있긴 있는데 행함 없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취소가 될까요? 취소가 안 될까요? 신학자들과 여러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논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취소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에 서서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사실 신실, 신뢰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거 진짜 믿음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갖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 믿음을 갖고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뢰는 한마디로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가는 단골 이제 시장의 어떤 가게라든지 사장님을 만나면 잘해줍니다. 매번 다른 가게가 아니라 그 교회를 그 상가를 찾아가기 때문에 어저께 좋은 거 들어왔는데 이거 드셔보세요 하면서 좋은 걸 줍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는 것이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이렇게 간청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도 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인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작은 믿음인데 그것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무슨 뜻이지?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행동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왜 믿는다면서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아주 강조하고 확대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로마서는 믿음만 강조한 책이 아니에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자세히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행위를 동반하는 개념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믿음을 이렇게 이해해서 잘못된 믿음 교리가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믿음도요, 언제나 삶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과 삶에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있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같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완전히 반대의 성격의 그런 편지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는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힘으로는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도 그분이 죽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로 인해서 출렁거리는 그 바다 위에 그릇이 있으면 어떻게 그 그릇 위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물건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의 선물을 담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그릇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세상 유혹과 세상의 어떤 시험과 고통 가운데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는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의 선물을 담아 주시겠습니다.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죽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순종과 행함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미지는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고 끊임없이 생수를 받아 안아서 그렇죠? 자라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시편 말씀에 의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오늘 파도에 일렁이는 그런 상태다. 두 마음을 품은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뿌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급받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자라지도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에 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의 만남과 천국에서의 삶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요. 그 간격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만 있고 그러한 삶이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산 믿음을 갖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주님을 영접한 자,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삶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제자들에게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지 않는 사람,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있지 않은 가지, 그 사람은 예수님과 단절된 사람이다. 끊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은혜 받았습니다. 해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계속되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 묵상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한번 들어주자 해서 억지로 나와서 앉아 계시고 억지로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모든 삶의 문제를 의논하고 대화하고 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교회와 그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언젠가 해결되고 나아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딱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의심과 불안과 흔들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생기게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죽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선이 끊어진 전화기를 붙잡고 통화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경험하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급한 것은 끊어진 전화선을 연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행함과 연결이 될 때, 삶과 연결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가진 믿음이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하는 것이에요. 죽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믿음은요, 신앙의 위기와 시련과 위험이 왔을 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파도 위에 있는 그 그릇처럼 계속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님의 말씀, 생명수가 연결되어서 계속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의 열매,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말씀과 기도를 교제할 때.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이지만 보이는 것만큼, 여러분이 보시는 것만큼 평안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내 잘할 것 같죠. 잘 참을 것 같죠. 그런데 호숫가에 떠있는 백조처럼 겉모습은 우아하고 잘 참을 것 같은데 이 물 밑에서는요, 발을 그냥 막 동동동동 굴리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열매로 인내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인내가 연단을 낳게 되고, 연단은 영어로 캐릭터라고 그랬습니다. 인격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연단은 소망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착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 인내를 경험하게 되니까 참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연단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삶 믿음이 있을 때 여러 시험이 와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마음 가지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단순한 마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응답의 선물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볼 때 사람들이 다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정말 신앙생활 주님과 친밀하게 잘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왜 그분의 성격과 인격은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 왜 잘 안 변할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참지 못하시고 왜 저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한 것 같은데 왜 예전에 그 상태로 똑같이 돌아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궁금합니다.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왜 안 변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분명히 변할 수 있다고 믿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잘 안 변할까요? 그런데 저는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왜 의인인데, 주님과 관계 맺는 그런 사람인데 왜 안 변하나?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좋은 것을 경험하고 감격했다 할지라도 일상의 삶으로 나가서 여전히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무엇을 보고 듣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가? 한 5분 정도 기도 짧게 하고 또 잠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세상에 다 음란하고 다 타락하고 정말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전과 동일한 습관대로 즐기고 대화하고 누리며 살아간다면 삶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께 더 밀착하게 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믿음을 갖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문화, 음란과 불법과 그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즐기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믿음이 변질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산 믿음을 잘 지켜내서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어서 매일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